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친히 살아내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나라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물은 질문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시죠? 우리 나라는, 우리 마을은,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권능, 권세,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너 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이 뭔가요?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이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최종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최종 관심사. 우리 인생의 최종 관심사가 어디인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나인지 이 최종 관심사의 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죠.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serve라고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재밌죠?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질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시간인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섬기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일하니? 너는 왜 먹니? 너는 왜 공부하니?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서슴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세상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제가 영국에 살 때 영국에 사는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보면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모으고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시궁이 가면서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기 위해서 돈을 번 유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균형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버시고 잘 쓰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텔레비전 뉴스에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를 떠났어요. 나는 내 어린 아들과의 삶을 위해서 지금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내 아들과 나눠야 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삶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떠났어요. 멋있는 말이죠.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심지어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까지도 희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한 선배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서 예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삶의 초점이 일주일간의 내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일주일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얻는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결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선을 긋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감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돈은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돈을 사랑해요.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외면해 버려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305장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30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찬송들 중에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단연 이 찬송을 꼽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전 찬송가에는 405장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눈에서 눈물을 한번 떨구는 은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깨닫지 못하였는데 깨달았을 때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부모님 은혜 깨닫고 철든다고 하는가 봐요. 현수가 군대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울었어요.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논산으로 훈련소를 가는데 저도 논산 훈련소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오셨죠. 막 손을 흔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 더 이상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 조교들이 막 쌍욕을 해가면서 지금은 물론 안 그렇겠죠. 앉아, 일어서, 귀 잡아,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제가 4월 달에 갔는데요. 벚꽃 피는 그 좋은 계절에 벚꽃을 온몸에 묻혀가면서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반나절 구르고 났는데 한 곳에 모아놓더니 마늘 푸대를 팍 불어갖고 쫙 펼쳐주고 마늘 까 그러더라고요. 마늘 까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뭐 부끄러운 게 없죠. 그때는 마늘을 까면서 울은 거니까. 얼마나 그 마늘이 매운지 마음이 매운지 하여튼 그 마늘 까면서 엄청 울었어요. 엉엉 울죠. 그때 노래라도 한번 부르게 시켜보세요.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토음곡을 하면서 웁니다. 철들면 부모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부모님 은혜가 깨달아지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해서 울고 하나님 은혜 생각해서 우는 거 당연한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에 눈물이 나오고 코에 콧물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사모합니다. 늘 있기를 사모합니다. 물론 맨날 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식적으로 우실 필요도 없어요. 울 준비하고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울어야 할 땐 울게 하시고 웃어야 할 땐 웃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땐 꿇게 하시고 뛰어야 할 땐 뛰어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여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금요 예배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금요일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 애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저께 금요예배에 제가 또 목이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앞에서 방 전사님이 찬양을 하고 우리 방 전사님 찬양 참 잘해요. 우리 박현민 전사님도 찬양 참 잘하지만 우리 방 전사님 찬양도 매력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다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고 저는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 나중에 김민 목사님이 어떤 아이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아서 울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열 받아서 울었대요. 찬양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요. 기도하기는 더 싫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김미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만 접지요. 그러려다가 접을까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저 밑에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설교 듣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우는 애들. 설교만 듣기 싫나요? 공부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 그만둘까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는 참 은혜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참 이때는 은혜 세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당에 가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우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철야 예배라고 있었어요. 지금 철야 예배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안 오니까. 한두 명 기운 빠져서 못한다고 하네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짜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기쁜 마음에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부흥회 하면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그런 줄 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한다 그러면 울기는 우는데 열받아서 우니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 때보다 확실히 많아요. 공부도 더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몇 명, 정말 이게 깨어있는 애들은 공부하는데 나머지는 다 공부 안 해요. 왜? 얘네들의 이 관심사, 마음, 이걸 다 흐트려서 뺏어가 버려요. 그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관심사도 다 빼앗아가서 공부의 집중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도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 3분 하기 어려워요. 10분 다리에 쥐가 나서 터질 것 같아요. 30분 안 돼.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거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 받기 원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능력 받는다. 오직 성령 밖에는 너희가 능력 받을 길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다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그랬더니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 주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집중력과 끈기가 있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은 오지 마세요. 또 이러면 꼭 내일 오시는 분이 계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강림 대망 기도회를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간절히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나는 새벽엔 죽어도 못 와요. 이런 분들 저녁에라도 오시라고. 7시 반. 새벽에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성령 대망 기도회를 갖자 그랬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이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오시라는 뜻 아니에요. 자녀들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예수님도 은혜 받지 못한 예수님의 형제들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 안 되는 일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입이 열어지지도 않고 나가서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기도 어려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요즘 참 재미 그래서 교회도 재밌어야 와요.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재밌어야 된대요. 적어도 은혜의 시대, 제가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을 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생하면서도 막 즐거워하세요. 돈 쓰면서 즐거운 그런 거 아세요? 시간을 막 쓰면서도 즐거워. 몸이 힘든데도 기뻐.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그러는 게 많아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저번 주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잔디밭에 잔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잔디밭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이 머리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이번엔 봤더니 거기가 잔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야, 잔디가 퍼지긴 퍼지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게 그냥 퍼져요. 거기 매일 잔디 갖다가 떼어다가 심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섬겨야 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여러분들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